송광, 송광, 송광.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7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나라가 바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두 번째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세 번째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다섯 번째가 투로, 그 다음에 시도는 원래 이쪽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돈, 마지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7대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애굽이고, 두 번째가 아수르, 세 번째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그 7대 그 제국이 그 성서 역사 속에서 사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 개입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성서적인 역사관이거든요.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사건,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역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확 달라져요.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쓰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 역사를 편찬하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그 교회에 무슨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쓰는 사람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꾸 쓰다가 보니까 계속 미루고 그래서 지금 100년 됐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벌써 역사의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 성서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봐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에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사실 100% 맞다고 할 수도 없고 100% 틀리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맞고 이쪽에서는 틀리고요, 이쪽에서는 틀리고 이쪽에서는 맞고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역사를 보고 해석하고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계 역사를 어떻게 들여다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성서적인 역사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의 싸움,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전 세계 속에 지금 엄청난 파급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안경을 쓸 때 누구 안경을 쓸까? 하나님의 안경을 써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7대의 이 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제국의 흥망성쇠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그 나라가 좀 힘이 있어서 올라가고 힘이 없어서 내려가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들이 다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들어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조건 속에서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왜 이 나라가 망하게 됐는가?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그 분석이 나왔을 때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미래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하고도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7개 제국을 쭉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된 제국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와 성서 역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당시에 BC, 그러니까 기원전이잖아요. 기원전 벌써 2000년, 그 다음에 1500년 전, 1000년 전, 그때의 역사를 성경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는 바로 여기 애굽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애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취급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31장 1절에 11째 해 셋째 달 주하루 또 날짜를 기록합니다. 이게 에스겔은 고집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날짜를 일기 쓰듯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다. 그것을 기록으로 그렇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믿음의 일기장을 써내려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짜를 기록한 다음에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벤 아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흙의 존재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딱 부르면서 에스겔의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 자꾸 착각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생각이 드러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을 깨세요. 마치 세탁소에 옷걸이가 있잖아요. 그 옷걸이가 비싼 옷, 좋은 옷 막 그냥 와서 거기에 걸쳐지잖아요. 그러면 그 옷걸이에 그 비싼 옷이 딱 걸쳐지는 순간 옷걸이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옷걸이야. 그러면 그 옷걸이가 괜찮습니까? 그 다음날 그 옷을 누가 찾아가 버려요. 그러면 빨가벗겨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가 옷걸이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것이 나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그것을 걸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걸고 있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인자야, 그 말씀 속에 너는 흙의 아들이다. 너는 흙이야. 너는 티끌이야. 여러분, 그 말씀은요, 그 티끌과 먼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부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이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존재이고, 그래서 그 호칭부터 인자야 벤 아담 93번 나옵니다. 모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인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네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는 티끌일 뿐이야. 그러나 나는 너를 들어 쓰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 스스로에게 그의 존재성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인간일 뿐입니다. 그 자체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자야 그렇게 부르면서 2절 말씀에 너는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그 무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애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적인 것을 다 함께 그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찬란했던 문화, 그 다음에 그의 경제성, 그의 군사력, 이 모든 것까지 다 함께 포함을 해서 이게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교하라. 여기에 큰 메제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장엄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도 그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규모도 그러고, 왜냐하면 이 나일강 자체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일강,
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모든 이 식량이,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전 세계 각국이 이쪽으로 막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에서 건너오고 싶고, 이쪽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쪽으로 가고 싶고. 왜 그래요? 먹거리가 있으니까. 사람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거잖아요. 전쟁에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거잖아요. 이 먹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나일강이었고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중심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찬란한 나일강의 문화를 멋지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이제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의 큰 위엄, 너의 그 장엄함, 너의 그 거대함, 그것을 누구에게 비교할까?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 대해서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을 하는데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크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무너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에게 과연 너희들을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누구하고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시면서 누구하고 비교를 하느냐면 바로 이쪽 지역에서 있었던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 제국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애굽의 멸망을 선언을 할 때 이미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아수르 이야기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아수르, 그 거대한 나라. 왜냐하면 제국이라고 하는, 엠파이어,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꺼냈을 때 가장 먼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 엄청난 제국이었던 아수르, 무려 600년 동안 말 그대로 세계를 통치했던 그 거대한 나라 아수르. 그 아수르가 어느 정도였었는가? 오늘 성경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느니라,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키가 구름 위에 닿았고 그 가지가 엄청나게 뻗어서 모든 가축들이 그 아래 들어와서 그늘에 거할 정도로. 이게 지금 이 아수르 제국을 이 레바논 지역에 있었던 백향목, 여러분 백향목 성전에 목재로 쓰던 그런 나무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비교할 정도로 이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창세기 2장 14절에서 나옵니다. 셋째 강 히데겔,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말이 창세기 2장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함의 후손 니무롯이 나옵니다. 니무롯.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데 그 니무롯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자이언트 족속입니다. 키가 벌써 2m, 3m까지 그 정도의 자이언트, 그런 족속이거든요. 근데 그 니무롯 후손들이 11장에 가서 뭘 하는가? 바로 아수르 쪽으로 가서 거기에 쌓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가서 제국을 건설했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여기에 함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이언트 족속, 그리고 완전히 성격이 야성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그룹의 후손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쌓은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벽돌을 구워서. 여러분, 벽돌을 구웠다는 것이 이게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5G를 쓰고 있잖아요. 아날로그로 쓰는 사람이 5G를 쓴다고 생각해 봐요.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그 이상으로 그 당시에 벽돌을 구웠다? 이게요,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근데 그 벽돌을 구워서 그것을 가지고 탑을 쌓고, 다시 말해서 성읍을 쌓고, 그리고 도시를 개발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아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된 겁니다. 도시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탑을 쌓아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때 그 사람들이 외쳤던 캐치프레이가 뭉쳐야 산다. 뭉치자, 뭉쳐야 산다.
도시로 다 뭉쳐야 우리들이 힘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 해서 도시 문화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코로나를 우리가 딱 맞이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되네. 지금 자리 하나씩 다 비워놨잖아요. 비워놓으라고 그 의자 갖다 놓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말이죠, 뭉치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뭉쳐야 산다고 해서 다 시골 저기서 사시는 분들 다 도회지로 와야 되고, 도회지에서도 또 도회지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세계의 모든 발전과 문명이 이루어지려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왔는데, 지금 이 사태 앞에 당신들 뭉치면 죽습니다. 흩어지십시오. 흩어져야 삽니다. 떨어지십시오. 지금 그런 것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뭉쳐야 산다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망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감시하자 그 말입니다. 이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 인간은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역을 계속 침범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1장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감시해 보자.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도전을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바벨탑이었고, 그게 아수르 제국이었고, 아수르 제국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6대 왕입니다. 하무라비라고 하는 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성문법화 되어져 있는 법전이 아수르 제국에서 나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그 유명한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라 했던 니느웨, 그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수르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교훈을 삼아라 그예요. 우리는 주변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우리는 레슨, 교훈을 받아야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이 멸망을 보면서 애굽 너희들 빨리 그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가?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언급을 쭉 하시면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쓰시는데, 10절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 교만한 거예요. 늘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부자가 예수 잘 믿어요? 왜 그래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참 내가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하고요, 어떤 질병과 막 투병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루 먹고 하루 살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참 묘하게도 그때 영성은 빛이 납니다. 순수하고요, 그때의 기도는 꾸밈이 없습니다. 참 그렇게 맑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고통이 지나가고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요, 이제 뭔가 소유가 늘어가면 참 묘하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앗수르의 교만은 가난해서 오는 교만이 아닙니다. 부유했기 때문에 오는 교만이에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좀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면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배나 존경할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성의 영역을 키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그렇게 키우셔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면 높아갈 수도 있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아,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들어쓰셔서 높은 자리 올려주시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오늘 새벽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올라가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내리시면 아멘하고 내려가는 거죠. 그게 큰 그릇의 사람이에요. 풍부에 이를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큰 그릇입니다. 많이 주셔도 그 물질에 매이지 않고 그 물질을 내가 통제하고 그 물질을 내가 다스리고,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밑바닥에 떨어져서 겨우 먹고 살 정도로 그런 자리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거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앗수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됐을까? 이게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뭐 전부 다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이 앗수르의 패망의 원인이 됐습니다. 왜 이걸 지적할까? 애굽 너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교만을 떨다가 앗수르와 같은 신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교만 떨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한 번 더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시면 14절 한 번 더 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나무가 클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자신한테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식물은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앗수르가 이렇게 제국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4절이었거든요. 4절에 가서 보시면 거의 계속 강조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래서 4절에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5절 그 나무가 뭐가 많으므로 물이 많으므로 물입니다. 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자라며 열매를 맺음 같으니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시작이 바로 어디냐면 시냇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시냇가로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심으셨어요. 여기서 뿌리 내리시고 여기서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누리세요. 너무 자주 옮기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옮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기왕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보내셔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도록 여기다가 심어 주셨다면 여기다가 뿌리 내리시고,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의 문명의 옆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을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지금 뭔가 큰 나무로 자라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을 정도로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물질은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가? 저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저쪽에 발산동이라고 있습니다. 발산동 뒷부분으로 가면 거기에 김포공항이 있고요. 김포공항 그 옆에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택시를 타고 화곡동 쪽으로 넘어서 발산동으로 들어오는데 택시를 딱 탔어요. 탔는데 와, 세상에 이 택시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는 성격이 정반대야. 얼마나 와일드하게 막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내가 마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도 같이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운전은 이분이 하는데 내가 더 바빠. 그냥 막 손을 꽉 그냥 막 브레이크를 밟았다 페달을 밟았다. 아저씨 좀 천천히 가세요. 근데 내 지금 가슴이 떨려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다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괜찮기 뭐가 괜찮아. 이게 지금 2차선인데 택시가 3대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니, 차 2대가 있던데 3대가 같이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막 이루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게 2차선이 3차선으로 바꿔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곁길로 빠져서 3차선으로 가려고 이렇게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를 타고 왔는데 택시에서 딱 내렸어요.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편하게 오려고 택시 타고 왔는데 어깨는 아프지, 목도 아프지, 이것도 아프지.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 차 내릴 때까지 꽉 쥐고 그리고 그냥 신경을 있는 대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손을 쥐었는지. 왜냐하면 그때 좀 젊었거든요. 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이걸 꽉 쥐었는지 내리니까 이게 안 아픈 데가 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내고 신경은 신경대로 쓰고 아프기는 아픈 대로 아프고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라고요. 그때 하나 깨달았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손 쥐어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래요. 내가 지금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내가 끝까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내가 지금 누릴 수 있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내가 지금 입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꼭 하나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족하고 사십시다. 자족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을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2절에서 누구하고 비교할까 하고 앗수르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앗수르가 이렇게 된 거 너희들은 알고 있잖아. 결국 앗수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잖아. 그걸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영광과 너의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거.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시샘할 정도로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컸거든요. 근데 그와 비교할 정도로 애굽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음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벨론과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애굽의 마지막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결론을 여기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이 어떤 그 심판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것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오셔서 꼭 애굽의 결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왜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릴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마치 큰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 밑에가 큰 웅덩이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깊이 영성의 웅덩이가 베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담아주십니다. 그래요.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 찬송 함께 하십니다.